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실 것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엘리사의 4단계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이 뭘까요? 영성이 여러 가지 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감동은 영성은 나는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모습들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불이 꺼졌어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마지막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나오는 교회에 미지근하다 그래요.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가난하다, 가련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빨리 회개하여 열심을 내라. 첫사랑, 첫 열심들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냉랭합니다. 그때 엘리사도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지금은 7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악하잖아요. 에베소도 그렇지만 너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오늘 여기 엘리사의 영성의 4단계는 첫째는 열왕기 상에 보면 19장의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잠깐 위기가 왔어요. 18장에는 갈멜산에서 850대 1에 대승리를 거두고 40일 40주야를 갈멜산에서 완전히 완전히 번아웃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 구운 떡을, 떡도 구운 떡이 영양가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구운 떡과 물 갖다 주고 육신을 먼저 회복하게 하게.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내 열심이 내 득심이었다. 열심이 득심이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 자기 득심으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이미 어린 자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주님과 동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 라오디게아 같이 문 밖에서 주님 저 계셔요. 제가 할게요. 완전 예수님을 뒷방 노인처럼 모셔놓고 자기 열심, 자기 득심으로 사역한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위경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나만 홀로 남았건을 그래요. 나만 홀로 자기 혼자 싸우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께 잠깐 낮추는 과정이 있었어요. 너는 빨리 다메섹으로 가서 왕에게 기름 붓고 너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왕에게 기름 붓고 부왕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는데 그 상황에 보면 엘리야가 그냥 자기 옷을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했느냐?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 12겨리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어요. 우리 주님께는 갈릴리 바다에 다니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엘리야로 자기 옷만 던졌어요. 옷만 던졌는데 그때 엘리사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부심을 받았지만 아이고 한 다리는 세상에다 한 다리는
예수 안에 나와. 세상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주의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소 12거리를 버립니다. 12거리를 버려요. 그 소라는 것은 그 집안에 소가 많다는 건 재산입니다. 재산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짐승이 가장 재산이 아닙니까? 12거리를 가감하게 버리고 부모를 떠나고 소 한 개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엘리야를 쫓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과의 완전히 결별이 완전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터닝 포인트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가 예수 앞으로 완전히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열왕기 하에 보면 그때 당시에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되면 기괴하고 쇼킹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을 사용하고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너희가 결말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요.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도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적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지금 많은 미혹한 영들이 어디를 탁해 쌓는지 알아요? 교회와 주의종들을 탁해 쌓습니다. 그때 지금도 뭐 선지학교들이 많고 우리도 신학교들이 많잖아요. 말씀 속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없이 결과가 없어요. 오늘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선지생들이 그때 많은데도 50명들이 훈련을 받는 50명의 훈련생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때서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홀로 세워요. 아멘. 다 끊어버립니다. 가족도 다 끊어버리고 친척들 다 끊어버려요. 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주님만을 돕게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 가는 길 눈물 없이 피 없이 가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외로운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리라. 고난 뒤에는 반드시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고난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주정수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 고난은 우리의 모든 것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과정이 어디인데 길갈이라는 과정이 있으면 길갈. 길갈이 어떤 겁니까?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그 길갈에다 12돌을 세우죠. 길갈은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세우죠. 사울을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승리받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신 곳인데 여리고의 동쪽 지점이 요단강 기슭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그 이유로 스스로 희생제사를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미 검증하는 단계.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검증을 받아야 돼. 아멘. 아멘. 검증돼야 돼요. 검증되지 않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대로 신학 과정 받지도 않고 복음 가수로 있다가 권사로 있다가 좀 사역했다가 어디 가서 그냥 안수받고 금방 목사가 돼가지고 목에 기름수 대고 권사님 나 지금 목사 됐어요. 검증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21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세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합한 자. 그래서 엘리사의 첫 관문인 길가를 통과합니다. 또 어디로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베델. 그러니까 엘리사도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은 뭐예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뺏고 형제 장자권을 뺏고 도망다가 신사가 돼서 그 밤에 먼 길을 광야를 가는 길, 쫓기는 도망자 신사가 돼서 쫓기는 과정에 밤이 돼가지고 돌베개를 자고 베고 잠들다. 그때 하늘에서 서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오라라 내려가면서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거기가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는 장소인데 누가 베델이라고 이름 졌어요?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서원을 얘기하자. 서원. 내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11조를 드리겠고 여기다 성전을 세우겠다고 철석같이 서원 들어갑니다. 베델은 벳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세메스는 벳은 집이지만 태양의 집이에요. 어제 제가 다른 데 가서 사무엘하 입자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해야 돼. 아멘. 독대해야 돼.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들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썸씽이에요. 썸씽. 네?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배운 지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주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신의 나스ing. 할렐루야. 아까 우리 한영아 목사님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가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독대 골방에 가서 독대할 때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상동에서 영성도 하고 그냥 안심이 없이 14년 동안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성도 빈 털털이 나와가지고 서울 역삼의 오피스텔에서 1년을 묵으면서 완전히 모든 사역들을 다 끊어버리고 40일에 안 들어앉아서 정독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 필름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되어질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저 여의도에 쓰는 사람들을 왜 쓰는지 아냐 그래요. 왜 써요? 그랬더니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쓰는 거래요. 나는 그런 사람들 관심이 없대요. 네가 마지막 때 내 마음을 전해달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전해달라. 내 마음을 전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만 이름만 목사지 평신도보다도 못한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재교육시키고 재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독대하고 정독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베델의 가정, 독대하는 가정. 그 다음에 요단의 가정이죠. 요단. 이제 여리고.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성벽들을 무너뜨려야 돼. 아멘. 경관지들을 파쇄해야 돼. 우리의 욕심, 탐심, 자아, 고집, 혈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의 사역에 그것이 평생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평생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철병수 같은 여리고가 어떤 무기로 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소리도 내지 말고 들리지도 말고 7바퀴 돌 때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아멘. 우리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쓴뿌리로 인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속에 쓴뿌리, 경관침들, 내 습관들, 내 자라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볼의 피로 씻어져야 되고 파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파쇄가 돼요. 아멘. 마지막 요단의 가정입니다. 요단의 가정은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세례잖아요. 세례. 요단 가서는 씻는 작업이잖아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느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중생돼야 돼요. 목회자들이 다 중생됐다고 생각합니까? 중생되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와 함께 죽고 할렐루야 죽음이 전제돼야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그러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옛사람이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서 내가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쫓아 죄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여기 마귀가 있으면 마귀의 집이 돼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면 성령의 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마음에 성령이 모시는 성령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엘리사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세상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길갈, 베델, 요단, 여리고, 요단 가족을 다 거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느냐?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옷을 던져줬어요.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갑전의 영감을 구할 때 네가 어려운 것들을 구할 것이다.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다. 그래 이렇게 말했는데 던져줬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은 5가지예요. 근데 엘리사의 기적은 10가지입니다. 갑전의 능력이에요. 그때서부터 11개 2장의 모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어떤 사람은 더 훈련 받아야 돼. 나 훈련 끝났어요. 자기가 훈련 끝났대. 저도 이제 신학교도 하고 막 영성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자들 막 훈련했잖아요. 3년만 더 훈련 받아. 나 훈련 끝났어요. 그리고 나가버려. 조금 뭐가 되면 나가버려. 마찬가지로 또 가서 또 훈련 받아. 반드시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될 때까지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자 4장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냐? 선지생도가 빚을 지고 채무를 지고 죽었어요. 빚쟁이가 날마다 와서 채무를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저도
한참 막 잘 나갈 때 영서를 할 때 막 카드 돌려받기 해가지고 카드 기사 쫓아갔겠죠. 파산까지 한 적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빚지고는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문제를 그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한테 막 찾아다녀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죠. 필요 없습니다. 담배도 의지하지 말고 돌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10편 146편 3절이잖아. 오직 도와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아멘. 문제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치료자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경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 11개 4장에 보면 보리떡 이시가 자리에 담은 채소가 독이 들어가가지고 보리떡 이시가 가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 먹게끔 그때 당시에 500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11개 6장에 보면 그 선지생들이 신학교를 짓다가 남의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물에 빠뜨립니다. 쇠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던진다 해서 떠오르질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탁월한 영적 능력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탁월해야 돼요. 엑셀런트. 탁월해야 됩니다. 뭐 옛날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자기만의 어떤 영성, 우리 목사님이 모든 걸 손에 탓하고 지금 책을 쓰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옛날식으로 막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투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부신주야 이러다고 전도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 탁월해야 돼요. 아멘. 이게 탁월한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1997년도 9월 27일 날 부천 전문대 금빛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개척교회 하나님께서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그곳에서 12년 동안 모든 관찰, 집사, 구역장, 여전도 회장, 주일학교 교사, 전도사 이런 한 데서 다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집회 갔더니 사명에서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의 부신 소명이 있으면 나를 쓰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다. 그때 이사야 40장 10절에 말씀 주시고 아까 찬송가 내일을 몰라요. 3절에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전하. 그거에서 완전 내 말을 그때부터 순종가 달려온 거예요. 그때 순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건강 자신 있습니다. 아파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치유의 능력이 영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시독을 맞지하고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소리지 나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11개 4장에 순행령이 아들을 살려주죠. 그거 자세한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가니까 대충만 얘기합니다. 또 11개 4장에 38절 40일 길갈에 기근이 들어와서 선지자 수련자에 독이 든 구성기를 먹고 다 죽게 됐어요. 그걸 치료하고 11개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나하만이 겉으로 별을 달고 장교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문득병이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치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통찰력의 영성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어때요? 끝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무익한 종, 유익한 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무익한 종은 벌써 결론이 나잖아요. 그죠? 무익한 종은 달란트 줬는데 묻어뒀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가서 남겼어요. 주인이 와서 계산하잖아요. 이 악하고 기울인 종아, 너는 밖에 어둠에 나서 이를 갈고 오니. 그래서 그 있는 자에게 한 달러 받은 자에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아람 부대가 도단성을 확 둘러쌌잖아. 그 게하시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도단성에 불발과 불벼벅이 팍 차게. 그 다음에 아람 부대 눈을 멀게 해버리지. 게하시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아람 부대 눈을 멀게 해서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안 풀고 손가락 코 하나 안 풀고 그 승리를 했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내리면요, 우리 목회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웬만해서 말씀 못 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식으로 전달하는 거는 우리는 깽가리 같아요. 영으로 전해야 돼. 할렐루야. 고린도서 14장 10절에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어떤 고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기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혼내고 있다 그래도 몰라도 영성으로 찬양을 해야 돼. 아멘. 우리 신령을 뒤집어 놔야 돼요.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뒤집어 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다들 10년 뒤에 다 굳어버렸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은 썰고 부침을 받은 자들이 타락해지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회개할 길을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져도 죄의 감각, 문득병같이 잠복기가 지나면 눈썹이 썩어서 들어가고 잠복기간 아무 감각이 없어. 우리 목회자 갖춰야 할 조건은 영적 능력, 목회 기술적인 능력, 인격이 돼야 돼요. 인격적 능력. 인격이 안 돼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목회자의 자질, 이런 것도 세미나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오늘 방송으로 우리 김인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더 해라고 해서 또 거기서 전한 말씀하고 또 오늘 또 틀리죠. 100% 틀려요. 같은 성경 가지고도 전한 데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목사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근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하려면 섬기는 자세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너희들에게 대성문을 주지 아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능력의 주님도 우리 왜 대속의 제물로 주신 우리 주님도 섬기러 왔는데 남에게 우리가 대접받기만 하고 섬김을 받기만 하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죠. 목회자의 정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대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한번 꽁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지고 와요. 풀지 못하고 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오해가 있으면 남자들은 술 한잔 먹고 다 털어버려. 근데 이 기독교 목회자들은 한번 뭐 이렇게 저걸 삼으면 끝까지 적 삼는 거예요. 또 생활적인 요새에서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돼. 잠언서 10장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또 사회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유머나 가마력과 특별히 교회 안에는 행정력이 뛰어나야 돼. 재치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 골로새 6장에 보면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러잖아요. 넓히라. 아멘. 이 밴댕이라는 것은 물에서 탁 나오면 착 죽어버린대요. 우리 속정에서는 뭐라 밴댕이 속 같다 그러잖아요. 밴댕이가 물에서 탁 튀어나오면 죽어버린대요. 뭐 속에 있는지 내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밴댕이 속이 아니라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사단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